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빛깔로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상의 쾌락적 모습으로 준비한다면 그들과 차이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왜 이 땅에 성탄하시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수요일 날 있을 25일 성탄절을 우리도 마음 다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동방박사, 오늘은 마고스라고 하죠.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촉망받고 유망했던 이분들이 어째서 유대 땅에 와서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먼 길을 와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또한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 귀한 행적을 통해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왜 소동하게 될까?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예루살렘은 소동을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만큼 이 마고스 동방박사들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유명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2절에 보면 이 마고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아주 특수한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나라, 즉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별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어떻게 부를까요? 유대인의 왕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부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는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태어날 메시아를 호칭하는 별칭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태어날 이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옛적부터 예언되어진 선지자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 자손이 아니라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이러한 호칭이 존재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는 거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그분이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방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로 자세히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는 오늘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와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세계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전파한 메시아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후에 마침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을 알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께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수주의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께 친히 동방박사에게 보내신 기적의 별로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그의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알리는 특정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났다가 그리고 문득 어떻게 해요? 앞서 인도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로서 마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과 같은 어떤 특수한 빛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별로 불리는 이 메시아 별을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는 의미에서 쉐키나의 별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방나라 동방에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구약의 선자의 말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예물에 중점적으로 본문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방의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예배한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지금 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은 이방인의 대표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대표.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경배는 이 갓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이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족속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느 왕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을 통해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으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의 예언부터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것은 메시아는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향한 왕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박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의 메시아로서 오심이고 또 온 땅과 열방이 그분께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증가하시며 우리에게 밝혀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예언되진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은 또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의 말씀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더 깊이 있는 오묘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되어질 모든 일들과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도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한 약속과 예언에 대한 첫째 성취로서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에 이제 동방에서부터 모든 이방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이 마고사, 즉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같은 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후자겠지요. 마음 다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제사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저렇게 준비하십시오라는 측면, 도덕적이고 단순 윤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런 하나님은 이 세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세 종류의 예물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드린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와 주께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작은 유대 땅 그 속에 한정되어진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던 이들을 통해 장차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탄절마다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의미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 시간에도 선임관에 갇혀서 또 이 말 하겠지라고도 생각하고 귀를 닫고 계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 귀를 열어서 제 말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접근해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무슨 예물이에요? 황금입니다. 왜 황금을 드렸는가? 왜? 그 당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대표합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
고고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의 왕들의 고분을 연구해 보면 황금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황금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만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2절의 말씀이 입증해 주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을 바친 사건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드리라는 구약의 연의 말씀을 실현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스메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울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왕 앞에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친히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이제 그 왕께서는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은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만왕의 왕과 마지막 싸움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금이 나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재림과 함께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승리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쓰이서야 이 성탄절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금을 바칠 때 이 갓난 아기 예수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맞이할 성탄절을 우리 또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맞이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예물을 드립니까? 유향이죠. 발음이 참 경상도 사람은 저는 더 발음 유황이라고도 하고 유향인데 어떤 데 유황이라고 해요. 유향입니다. 향. 자, 유향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향인데 반질반질하고 향기 나는 흰색 액체라고 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 껍질에서 자국을 내어서 나무에 이제 자국을 내어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주로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되어진 그런 향재료이기도 하죠. 특히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고운 곡식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얹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 규례를 규정하는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잘 말씀해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6절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고 말씀을 해요. 즉 유향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또 이 유향을 불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 역시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제사를 드릴 뿐인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향을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제사는 죄가 없는 것이 제물로 드려져야 그 제사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태우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에 이 성탄절이 그냥 기쁨의 날이 아니라 나를 완전한 죄에서부터 완벽하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구나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물이 뭐예요? 모략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략은 무슨 의미가 있죠? 죽음을 예비하는, 즉 시체를 닦는 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부제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취제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사람을 죽으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모략.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모략을 예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제에 의하면 지금 이 드림은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이 아기는 장차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죽게 될 것임을 이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판 동굴의 무덤에 누굴 모십니까? 예수를 모시기 위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죠. 그때 그 밤에 그와 함께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기억납니까? 관원이었죠. 즉 높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가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의미일까요? 눈치를 보는 유약한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왜 밤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장면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그러한 이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줍니다. 즉 이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로마 백성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포도주에 뭘 타게 됩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예수께 입에 갖다 대죠. 예수님은 그 모략 탄 포도주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왜일까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고통 없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롯이 그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이 고난을 약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략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탄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성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아기 예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나 또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한 그러한 경배의 모습으로 성탄제를 맞이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즐거움으로 보내기 위해 이 성탄제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유황으로 상징되는 죄가 없는 대속제물, 모략으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들은 바로 믿음의 선물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성탄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한 그러한 경배의 모습으로 성탄제를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그들의 예물은 오직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또한 나의 왕 되시며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구속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거룩한 작업을 감당할 때 수요일 돌아오는 그 성탄절이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고 은혜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선 바른 예배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경배자의 모습으로
되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기를, 우리 마음의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구세주가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은혜는 내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문을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성탄절의 은혜도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또한 나를 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탄절, 이러한 예수님의 나심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경배자, 믿음이 없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을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